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그리고 처음부터 또 영원히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은 세상 끝, 세상의 결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은 최초의 시작을 말합니다. 또 고하며는 말하고 알리고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세상을 마감할 계획도 함께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지으셨다가 없애신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셔야 하고 또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죄가 세상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설교 때문에 성경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지내던 목사님으로부터 절교당했습니다. 절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제 서로 관계 끊고 아는 채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유는 제 설교의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통 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도 모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죄성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아무리 없다 해도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중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를 짓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성 있게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것만 보더라도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라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었겠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죄성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닌 탐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 인간은 처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 계획되었고 죄성이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결과 그대로가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인간은 죄인이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대로 되려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인으로 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담이 깊은 잠 속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갈비뼈가 뽑히는 아픔을 통하여 배필 하와를 얻게 된 모형대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과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통해 성도를 핏값으로 사서 신부된 교회로 세우신다는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 곧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상태로 지음을 받은 잠재적 죄인입니다. 잠재적 죄인이란 사람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탐심과 교만한 성품이 들어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죄인을 말합니다. 마음에 품고만 있는 잠재적 죄인도 드러난 죄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탐심과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행동으로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죄 중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죄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자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욕망,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런 탐심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긴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당연히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선악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와 속에 들어있던 탐심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 안에서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다는 말인가요? 누구에게나 탐심과 교만이 들어있는 똑같은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탐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공격하고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거나 하라는 명령이 곧 율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사람 안에 감추어진 탐심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운 구원을 통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4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이란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신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할 루시엘 천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은 배반할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선과 악을 창조하시고 의와 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도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통시적 능력이 있기에 세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가운데 창세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돌아가고 하늘에 구름 한 조각 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세우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